기독교 강요 2권 제12장 네 번째. 성육신의 목적. 대속을 통하여 화목을 이루심. 주의를 다하여 부지런히 이러한 것들을 반추하는 사람은 경박한 영혼들과 허영을 탐하는 사람들이 잘 걸려드는 모호한 사변들을 물리치는데 주저함이 없을 것이다. 그중 하나는 비록 인류 구속을 위한 처방이 필요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리스도는 사람이 되었을 것이라는 궤변이다. 진실로 나는 천사들과 사람들이 태초의 창조 질서와 순전한 본성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리스도는 그들의 머리로서 그들 위의 장으로 임명되셨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이것이 바울이 그를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라고 부르는 까닭이다. 그러나 참으로 모든 성경이 그를 구속주가 되시기 위하여 육체를 입으셨다고 탄원하고 있으므로 그 이상의 또 다른 명분이나 또 다른 목적을 상상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이다. 그리스도가 처음부터 약속되신 목적인 타락한 세상을 회복시키고 멸망의 구렁텅이에 빠진 사람들을 건져내고자 하신 것은 충분히 알려져 있었다. 이렇듯 율법 아래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제물들 가운데 드러났다. 이를 바라봄으로써 구약의 신자들은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하여 자기들과 화목하게 되심으로 자기들에게 인자를 베푸시리라는 소망을 지녔다. 모든 세대에 있어서 심지어 율법이 아직 공표되지 않았을 때에도 중보자는 피 없이는 약속되지 않으셨다. 그러므로 그는 사람들의 더러움을 씻어내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에 의하여 지정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실히 되새겨야 한다. 왜냐하면 피가 뿌려지는 것이 속죄제물의 표징이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선지자들은 그리스도에 관해서 선포하면서 그가 하나님과 사람들의 화목자가 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다. 모든 증언 가운데서 무엇보다 먼저 우리는 저 유명한 이사야의 증언을 떠올린다. 그는 백성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손으로 맞으셔야 했다. 그리하여 평화의 징계가 자신 위에 머물게 되었다. 그는 자기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리신 제사장이 되셔야 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다른 사람이 나음을 받았다. 모든 사람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하나님은 그가 그들의 죄악을 지고 고통을 당하시는 것을 즐거워하셨다. 하나님의 작정에 따라서 그리스도 자신이 죄인들에게 도움을 베푸실 분으로 지목되셨다는 이런 말씀들을 듣고서도 그 한도를 뛰어넘게 되면 누구라도 어리석은 호기심에 과도하게 매몰되고 말 것이다. 이제 그리스도가 친히 나타나셔서 자기가 오신 이유가 하나님의 마음을 누그러뜨려 사망으로부터 생명으로 우리를 모으시는 데 있다고 선포하셨다. 사도들도 그에 관하여 동일한 사실을 증언하였다. 사도 요한은 말씀이 육신되어 라고 가르치기 전에 인간의 반역을 먼저 기사로 다룬다.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는 그리스도 자신이 자기의 직분에 대해서 하신 다음 말씀을 경청해야 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또한 인자가 온 것은 잃은 자를 구원하려 함이니라. 또한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이와 관련된 모든 구절들은 다 언급하려 들면 끝이 없을 것이다. 사도들은 일치된 마음으로 우리를 이 셈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부른다. 만약 그리스도가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고 오시지 않았다면 그의 제사장 영예는 분명 땅에 떨어지고 말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를 중재하기 위한 중보자로 세워져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면
그는 우리의 의가 될 수 없으셨을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않으시도록 하기 위하여 그가 우리를 위한 희생제물이 되셨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면 성경이 그를 영원하게 묘사하고 있는 모든 찬미가 그에게서 벗겨져 나갈 것이다. 이뿐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율법으로는 불가능한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는 바울의 말씀도 땅에 떨어지고 말 것이다. 또한 사도 바울이 다른 곳에서 그리스도가 구속주이신 한 이 거울에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무한한 사랑이 나타나 있다고 가르친 말씀 역시 설 수 없게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성경이 모든 곳에서 지시하는 바에 따르면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육체를 취하기를 원하셨으며 또한 아버지로부터 그러한 명령을 받아들이신 유일한 목적은 친히 희생제물이 되셔서 아버지가 우리를 너그럽게 보시도록 하는 데 있었다.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그의 이름으로 회개가 전파될 것이라고 기록되었다. 나는 나의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또한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들을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다른 곳에서 전한다. 여기에서 그리스도는 자기가 육체를 취하신 이유가 우리의 죄들을 없애기 위해서 희생제물과 속죄제물이 되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지시한다. 같은 방식으로 사가랴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이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빛을 비추시겠다고 하신 족장들과의 약속에 부합한다고 공표하였다. 우리는 이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과 관련해서 선포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한다. 바울은 다른 곳에서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으며 그를 제외하고는 자기가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자랑한다고 증언한다. 다섯 번째, 타락이 없었어도 성육신이 있었을 것이라는 오지안드의 견해 비판. 위에서 살펴본 모든 말씀은 저주받은 사람들을 구속하신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다. 그 어떤 말씀도 죄가 없이 평안히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푸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으셨다고 가르치지는 않는다. 만약 누군가 이런 잘못된 견해를 지지하고 있다면 내가 해줄 대답은 간단하다. 성령은 구속과 성육신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에 의하여 함께 연결되어 있다고 선포하신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우리와 동일한 본성의 동참자로서 우리의 대속자가 되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장황하게 묻는 것은 온당치 않다. 왜냐하면 어떤 것을 더 많이 알고자 하는 욕망으로 자기 기분을 채우는 사람은 하나님의 불변하는 결정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심지어 우리 대속의 값으로 드려진 그리스도에 대해서 만족할 수 없다는 속내를 드러내기에 이르기 때문이다. 참으로 바울은 자기가 어떤 목적으로 보냄을 받았는지를 설명할 뿐만 아니라 위로 예정된 고상한 비밀에 이르고 사람의 천성적인 오만과 욕구는 적절하게 억제한다. 아버지는 그 기쁘신 뜻대로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가 그가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받아들여지고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을 얻게 하셨다. 여기서 분명 아담의 타락이 시간상 하나님의 작정에 앞선 것으로 전제되지 않는다. 하나님은 나타난 것을 창세 전에 정하셨다. 하나님이 인류의 비참함을 고치고자 원하신 것은 시간이 시작되기 전이었다. 이와 더불어 만약 우리의 대적자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이 그 자신에 의해 예견되었던 인류의 파멸에 터잡고 있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한다면 이에 대한 응수로
다음과 같은 점을 지적하는 것으로 충분히 족할 것이다. 즉 하나님이 자기의 은밀한 작정에 따라서 그리스도에 관하여 예정하신 것 그 이상의 질문을 제기하거나 그 이상의 지식을 추구하려는 모든 사람은 새로운 그리스도를 조작해내기 위해서 불경건한 만용을 부리며 무모하게 돌진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이다. 바울은 이렇듯 그리스도의 고유한 직분에 관해서 적절한 논의를 진행한 이후 에베소 교인들이 깨닫게 하는 영을 받아서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즉 모든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떠함을 깨닫게 해달라고 합당한 기도를 드린다. 이는 마치 그리스도에 관한 말이 나올 때마다 화목의 은혜로부터 한치라도 떠나서는 안 된다는 울타리를 우리 마음속에 일부러 치는 것과 같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mit보다 임하려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임하셨다라는 바울의 증언을 받게 된다. 나는 기꺼이 이 말에 동의한다. 다른 곳에서 동일한 사도는 복음을 통하여 지금 우리에게 선포된 은혜는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 가르친다. 마지막에 이르도록 계속해서 이 은혜 가운데 머물고자 하는 것이 나의 결심이다. 오지안더는 이런 겸손을 떠나 과도한 자기 주장을 펼친다. 불행하게도 그는 몇몇 소수의 사람들이 지나치면서 슬쩍 다룬 적이 있는 이 문제를 다시 끄집어내어 소요를 일으킨다. 그런 아담이 타락하지 않았더라도 하나님의 아들이 육체 가운데 나타나셨을 것이라는 자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을 파렴치한이라고 몰아세운다. 그러면서 성경의 어떤 증언도 자기의 이런 발상을 반박하고 있지 않다고 발뺌을 한다. 그러나 바울이 그리스도가 성전 구원에 관하여 말하면서 어리석은 변론을 피하라 라고 단호한 명령을 내린 것이 그릇된 호기심의 재갈을 먹인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어떤 사람들은 자기들의 알량한 명철을 과시하려고 도가 지나친 광기에 사로잡혀 있다. 그들은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이 나기 위해 본성을 취하고 오실 수 있는가에 관한 질문을 던지기에 이르렀다. 경건한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이런 흉측한 말이 혐오스럽다고 배척할 것이다. 그러나 오지 않더라면 어떻겠는가? 그는 아마 성경 어디에서도 이 말을 특정해서 논박하고 있지 않다는 구실을 달 것이다. 만약 바울이 나오기를 구원의 창시자로 인정하기라도 했듯이 바울이 누군가, 그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어떤 값진 것도 어떤 고귀한 것도 할 가치가 없다고 하지 않았던가. 또 다른 곳에서 바울은 그리스도가 아버지의 영원한 계획에 따라서 모든 것을 하나로 모으시는 머리로 정해지셨다고 선포하고 있다. 어떻게 이런 사도가 그리스도를 아무 구속의 역할도 위탁받지 않았던 다른 사람으로서 인정할 수 있었겠는가? 여섯 번째, 사람은 누구의 형상에 따라 창조되었는가? 그러나 오지안더가 원리라고 자랑하고 있는 것은 너무나 보잘것없다. 오지안더는 사람이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모범으로 삼아 빚어졌으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고 주장한다. 아버지가 육체로 옷 입으실 것을 미리 작정하신 그리스도께 맞추어 사람이 지음을 받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입장을 견지하면서 오지안더는 만약 아담이 순전한 처음 천성으로부터 주어도 타락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리스도는 사람이 되셨을 것이라고 추론한다. 건전한 판단력을 갖춘 사람이라면 누구나 할 것 없이 이것이 얼마나 하찮고 그릇된 발상인지를 단번에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도 오지안더는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영광이 아담에게 장식된 놀라운 선물들 가운데 빛났다는 사실로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담 안에 본질적으로 거주하셨다는 사실로서도 파악한 최초의 사람이 바로 자기라고 생각하고 우쭐댄다. 나는 아담이 하나님과 결합되어 있었던 동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하나님의 형상은 진실되고 고귀한 완전한 존엄성을 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형상의 자체는 하나님이 아담에게 새겨주신 모든 생물보다 뛰어난 우월함의 표지들로부터 찾아야만 한다고 본다.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가 이미 그때에도 하나님의 형상이셨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아담에게 새겨진 탁월함은 무엇이든지 그가 독생하신 아들을 통하여 자기를 지으신 창조주의 영광에 머물게 되었다는 사실로부터 기인했다. 이런 까닭에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 창조주 하나님은 자기의 영광을 마치 거울로 보듯이 사람 가운데서 보기를 원하셨다. 아담은 독생하신 아들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수준에 오르는 영예를 누렸다. 나는 또 하나님의 아들 자신이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천사들에게도 동일한 머리였다는 사실을 여기에 덧붙임으로써 아담에게 부여된 존엄성이 천사들에게도 속하였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천사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말씀을 들으면서도 아버지와 닮은 어떤 속성들이 그들에게 부여되어 있다는 사실을 부정한다면 합당치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자기의 영광이 사람들 가운데서뿐만 아니라 천사들 가운데서도 표상되고 그들의 본성 각각에 드러나기를 원하신다. 그럼에도 오지 않다는 천사들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지니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보다 경시를 받았다고 허튼 소리를 무식하게 짓거린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닮지 않았다면 천사들은 하나님에 대한 현존 직관을 계속해서 즐길 수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같은 취지에서 바울은 사람들이 천사들과 연합하여 서로 하나의 머리 아래 견고하게 결속하게 되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새롭게 하심을 입게 된다라고 가르친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을진데 하늘로 영접될 때의 천사와 같은 모양을 취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 복이 될 것이다. 만약 하나님의 형상을 대표하는 원래 모범이 사람이신 그리스도 안에 있었다고 추론하는 오지 않도를 허용하게 된다면 누구든지 그와 동일한 논법을 빌미로 삼아 하나님의 형상이 천사에게도 속하니 그리스도는 천사의 본성을 나누어 가졌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려 들 것이다. 7번째,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셨는가? 따라서 만약 하나님이 자기 마음속에 성육신하실 아들에 관한 확고하고 변함없는 작정을 가지고 계시지 않았었더라면 하나님은 거짓말장이가 되실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오지 않는 두려움에는 아무 근거도 없다. 왜냐하면 만약 천사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닮아 있는 아담의 순전함이 파괴되지 않았었더라면 하나님의 아들이 천사나 사람이 되실 필요가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오지 않더는 하나님이 자기의 변함없는 계획에 따라 사람을 창조하시기 전에 그리스도를 구속주가 아니라 첫 번째 사람으로 나시게끔 작정하셨다고 주장한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았었더라면 그리스도는 단지 타락한 인류를 회복시키기 위한 우연한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나시게 되셨을 것이며 그 결과 아담의 타락한 형상으로 창조되셨을 것이라고 추론한다. 이러한 두려움 역시 근거가 없고 불합리하다. 어찌하여 오지 않다는 성경이 극명하게 가르치고 있는 그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으나 죄는 없으시니라 라는 말씀 앞에 두려워 떨고 있는가? 누가는 오히려 그리스도가 구속주로 오셨다는 점을 들어 주저함 없이 그를 아담의 소생이라고 여기고 있지 않은가? 그리스도에게 작정된 인간의 조건이 아담의 후손을 멸망의 폐허로부터 일으켜 세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왜 바울이 그를 둘째 사람이라고 불렀겠는가? 율법은 분명 그 저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니 말이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고려할 것은 이 말에 대해서 그리스도가 문자적 의미에 머무셨다고 해서
마치 천하고 속되셨던 것처럼 여겨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여기서 자기가 귀하게 삼으신 교회와의 신비한 연합에 대해서가 아니라 오직 결혼의 성실 의무에 대해서만 논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이러한 취지로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될 것이라고 선포하심으로써 누구도 끊을 수 없는 이 고리를 누구든지 이혼을 빌미로 끊으려고 들지 말도록 하셨다는 사실을 가르치신다. 만약 오지한다가 이 단순함을 단지 멸시거리에 불과할 뿐이라고 여긴다면 그가 그리스도를 아버지의 말씀을 좀 더 정교하게 해석하여 제자들을 신비로 이끌지 못하셨다는 점을 들어서 비난하도록 놔둘 일이다. 나와 마찬가지로 바울도 오지한다의 광야를 인정하지 않는다.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살 중에 살이라고 전하면서 곧바로 이 비밀이 크도다라는 표현을 덧붙인다. 여기에서 바울은 아담이 하와에게 한 말의 뜻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려고 하지 않고 우리를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만드는 거룩한 결합을 결혼이라는 형상과 모양으로 조명하려고 한다. 바울이 전하는 말씀들이 이러한 의도를 반영하고 있다. 우리가 보듯이 바울은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하여 말하노라 라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갖춰야 할 바람직한 안목을 제시하면서 육체적인 결혼의 규범을 넘어서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영적인 결합의 심오한 비밀을 부각시키고 있다. 이를 또 오지한다의 헛된 주장은 곧 사라지고 만다. 그러므로 나는 폐기된 쓰레기와 같은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가 필요치 않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지극히 짧은 이곳에서의 논박만으로도 그의 모든 헛됨이 여실히 드러날 것이기 때문이다. 진실로 다음 말씀의 견실함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풍부하게 먹이고도 남는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려 하심이라. 아멘.